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의 말씀. 때가 이미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 곧 음부, 이 세상은 본래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망만이 충만한 이곳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 사망의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공주마마 아무리 그래도 일이 내가 하품하시면 웃어서 내가 참지는 못하잖아. 괜히 아니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망꾼이 이 세상에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3년 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마 지쳐서 못 살 겁니다. 3년 반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급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이 자기 책에 요한복음을 기록된 것을 보면은 지금 내가 이 기록한 이 책만 가지고도 구원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도 두기에 감당치 못한다 할 정도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평생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것을 아마 내가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한참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렇죠. 자기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걸 다 기록하면은 어떤 사람은 눈물이 한 발 나온다나 눈물이 그냥 한 방에서 나온다나 다 모으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 그들이 말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한 기간 동안에 다 이뤘으니 말이요. 이 선전이 이렇게 말하고 저 선전이 저렇게 말하고 다 그렇게. 제가 진짜 선지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전까지는 선지자가 12명입니다. 또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3명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2명입니다.
전체 그럼 몇 명이요? 17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은 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것까지라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낱낱이 아주 샅샅이 이렇게 훑어보듯이 얼마나 여러 번 읽었겠어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딱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역 39권 한 권으로 딱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루마리로, 예를 들면 에레미야서도 기니까 한 두루마리 아마 다 못 썼을 것입니다. 그게 그때는 이렇게 작은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붓글씨를 이렇게 썼으니 얼마나 글자가 크겠어요. 그러니 두루마리로 뭐 에레미야서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도 66장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두루마리를 다 썼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모은다 그러면은 아마 차에 한 차 될 겁니다. 마차에 한 차 될 거예요.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성경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량을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다 이뤘으니 말이요. 얼마나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쳤으면은 그렇게 풍랑이 막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문이면은요 배가 앞부분도 배 뒷부분이요. 여러분 트럭 같은 거 타든지 아니면 우리 승합차도 앞에가 펄떡펄떡 뛰어요. 뒤에가 펄떡펄떡 뛰어요. 아마 뒤에가 펄떡펄떡 뛸 겁니다. 뭐 이런데야 아스팔트 같은데 괜찮겠지만은 시골 동네 같은데 이런 데는 뒤는 펄떡펄떡 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고무리만 배 뒤쪽이에요. 뒤쪽에다가 주무십니다. 그냥 그 배가 막 풍랑 쳐서 어지간했으면은 물이 다 들어올 정도로 도무지 제자들이 자기 힘껏 해봐도 안 되니까는 이제 물 퍼내고 노족하는데 안 되니까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깨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주무실 정도니 얼마나 피곤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년 반 공생애가 그 이제 마무리의 단계에 왔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비로소 이제 이루어진다. 매년 6월절을 같이 먹었지만은 이제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이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내신 그 마가의 다락방, 준비된 그 다락방에 이제 가서 다 12제자가 이제 빙 둘러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마음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뭔가 학문을 배우려고 하면은 4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도 그래도 또 4년은 공부해야 그 분야의 기초를 준비합니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직장 가서는 또 다시 따로 또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기초만 배운 것이지 다 배우려면은 군대 가서 다시 또 배웁니다.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가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먹기를 원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런 유월절 떡을 다시 먹을 일이 없다. 내년 유월절이 땅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유월절 너희들과 같이 먹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마지막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잔을 받으시고 살해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면서 오병이어를 하실 때에 먼저 손을 꼭 기도했습니다. 뭘 했겠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무리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이들이 믿게 하옵소서 하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야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살해하시고 나누셨어요. 그러면 남자만 5천 몇몇 거도 남았습니다. 20세 이상 말이에요. 19세,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그 외에 19세 이하부터 여자들은 다 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가 먹겠어요? 그때 뭐 하면서 살해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살해는 무슨 살해일까요?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뭘 살해했을까요? 자, 이것은 아버지, 이제 오늘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이 뭐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것은 다릅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이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마셔야 할 이 잔은 내 피를 붓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에 내 피의 공로를 부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서 내 피와 내 살을 증거를 통해서 들었고 믿는 그들에게도 그 영혼에 이 피와 이 살을 붓게 하시고 마시고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영혼을, 온 세상 영혼을 살리라고, 이 세상,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이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해하시고는 먼저 떡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식후에 이제 잔을 가지사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마지막이 이제 가까워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너희끼리 이것을 나누라 하신 것이 뭘까요? 잔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이것을 나누라 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은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잔은 당신이 마실 잔이 아니에요. 당신의 피를 제자들이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이것을 나누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들이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피로서 만민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이 뭘까요? 어느 언약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그 전에 첫 언약 때가 있습니다. 첫 언약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죽게 된 자가 예수 아니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 육체의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죄를 사하는 것까지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은 뭐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무슨 음료냐?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피인데 이것은 내 영혼이 온 세상 영혼을 위해서 붓는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영혼에 붓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다.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는 온 세상이 지금 의미를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다른 거는 기념하라 하지 않았지만 이것만은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가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성찬은 뭐 할 때에 하늘에서 이제 유월절을 행한다. 그리고 땅에서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 다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이후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자로 계시기 때문에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팔백에 무릎을 베고 있었다 할지라도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잔은 끝나는 잔이에요. 마지막 잔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마셔야 한다. 그럼 언제 마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마신다는 거예요.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최후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마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 당신의 실상으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그날이 언제냐? 오순절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요. 또
성령이 임하시는 날도 언제요? 곧 안식 후 첫날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인자로서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세요.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그날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에 제자들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찢어먹고 마시는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큰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사모하신 겁니다. 원하고 원하였나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를 사모하고 사모하고 원했고요, 살을 찢어주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복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신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사모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그냥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끝. 안녕히 계세요. 가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양식을 받기를 그렇게 원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고 그렇게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복입니다. 그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은 내게 산떡이구나. 이거는 내게 주시는 생명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면은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이 생수의 강 같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 같은 예수의 보혈을 그들에게도 마시게 해서 그걸도 같이 살려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원하고 원하셨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뭐 2000년은 피 흘린 거 뭐 다 알아요. 그렇게 터무시하고 그렇게 무심하게 대한다면은 과연 주님과 우리가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진실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로로 하는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 안에 당신의 피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감사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또 교회에서 성찬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네 안에 내가 들어있다,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주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매주간 해야 되고 우리는 매월 첫 주에 하죠. 원래는 매주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수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여전히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무감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얼마나 주님이 실망하시겠어요. 이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게부터 자세히 가르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셨는데 당신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사모하는 공로입니다 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정하신 그 뜻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는 그 피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이라도 그 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남들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성찬을 대한 그 시간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그냥 성찬 때가 됐구나 그냥 마시자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찬을 하듯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의 목숨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원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가 네가 과연 인정하고 그렇게 내 뜻을 너가 받드는구나.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졌어요.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사실에 동참할 때에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하늘의 상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충만하다면 과연 원수도 함부로 깜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의 원수가 방해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다면은 원수 마귀도 귀신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깐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의 살이 예수의 생명이 더 충만하고 내게서 이 충만한 것이 넘쳐나듯이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듯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날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